네, 계속해서 이제 그 사사기 1장 부분을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이제 본문 이제 해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성경책이 주변에 이제 가까운 곳에 있다면 성경과 함께 이제 영상을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오류 아닌 오류를 잠깐 수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나안은 여기만 가나안입니다. 여기만 여기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사해고 요 사이가 이제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가나안 이제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고 요 땅만 가나안입니다. 요 땅만 네,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편 쪽,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동편 쪽은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이 초목이 우성하다 보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자기들이 가축이 많으니까 모세에게 네, 우리가 여기에 조금 있고 싶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는 도와주라. 그래서 자녀들과 아내들만 여기 남겨둘 것 같아요. 남겨두고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걸 도와주죠. 예, 도와주죠. 이게 루벤과 갓과 므낫세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오죠.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이제 에피소드가 엣제다라는 에피소드인데 그것도 뭐 이후에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수와 강의 때는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아까 이렇게 가난이라고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요렇게 기준으로 딱 잘라서 여기만 가난입니다. 여기만 네, 여기는 가난이 아닙니다. 네, 약속의 땅은 요렇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입니다. 서쪽이 여기에 약속의 땅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나요? 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의 시작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임을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1절은 전혀 그러한 내색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무엘상을 마칠 때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이 마치는 마지막 장,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 31장이거든요. 그 31장에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이 죽습니다. 예, 사울이 죽고 마무리가 돼요. 사울이 죽고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왕이 죽었으니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누구나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아무도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슬퍼도 하거나 뭐 이제 성경에서는 슬퍼를 하지만 네, 슬퍼하거나 뭐 긴장하거나 뭐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왜 아무도 별다르게 반응하지 않느냐? 사울이 죽었는데도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네, 딱 맞추시는 분은 더 이상 이 강의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다윗이 있기 때문에 사울 초대 왕인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 죽었지만 독자도 긴장하지 않고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그렇게 크게 요동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죠. 네, 쭉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이 사무엘상 사사기 1장 1절 또한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크게 뭐 요동하거나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를 별다르게 크게 반응을 보이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늘 찾아오잖아요. 예,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으라는 법은 없다. 요즘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위기, 그 위기를 극복할 다윗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무엘상 1장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뭐 다윗을로도 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은혜인데,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할 다윗과 사무엘을 항상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이제 이삭을 딱 죽이려고 했을 때 딱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렸더니 양을 보게 되잖아요. 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늘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벌써 마련해 있다라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는 적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았다? 바로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올라가야 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제 여호수아 때는 연합해서 싸웠다면 이제는 각 지파가 이제 제비뽑기로 해서 이제 그 지역이 할당이 됐잖아요. 아까 지도를 보았듯이. 지도 다시 볼까요? 제가 그린 거라 가지고 어디 이제 뭐 잘 그려져 있는 거에 보고 그린 거라 가지고. 네, 이제 각 할당된 것을 이제 이렇게 정복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복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누가 먼저 이제 모범을 보일 거냐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본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지파의 여호수아할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지파 연합군을 통해서 가나안의 큰 세력을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파별로도 충분히 각자의 할당된 지역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복하는 것도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이 되고, 그리고 첫 번째로 먼저 선봉으로 나갈 그 지파를 누가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1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불평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럽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불평을 하는데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할당된 땅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만하다는 거예요. 뭐 므낫세 지파는 뭐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 자기 할당된 게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었다? 철병거를 가진, 그가 철의 무기를 가진 철병거의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쏙쏙들이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좀 쉬운 땅을 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지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은즉,
이 뭐 큰 권능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좋네요. 지금 뭐죠?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모든 전쟁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우리가 어떤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뭐 철 무기가 있냐? 이제 이때가 이제 청동기에서 이제 철기 문화로 이제 변화되는 그 어떤 과도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이때가 이제 철기 시대 때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잖아요. 그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3장인가 14장 그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여호수아와 사울과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만 이제 그 철칼이 있었어요. 철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 무기가 없었어요.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에 약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철무기가 있어서 이겼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모든 전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큰 민족이고 너는 큰 능력을, 큰 권능을 가졌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할당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없으니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올라가면 다 가능해요. 충분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첫 지파가 전쟁에 패하기를 한다면 여호수아도 없는 상황에서 사기가 확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잠깐 해보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지 기도를 해야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올라가라 그럴까요?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거는 완전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전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 1장 3절에서 20절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과 실패한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 가장 세력이 약했던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가 세력이 약했는 거는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민수기로 가야 되는데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이제 시므온 지파가 상당히 많이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그 바알보올 사건 때문인데 그것도 뭐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제 달려야 됩니다. 너무 이런 거 자꾸 많이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요. 시므온 지파에게 이제 가장 약했기 때문에 유다가요 같이 가자 그럽니다. 유다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도를 통해서 각 지파에 할당된 가나안 땅을 다시 살펴보면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유다 땅 안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할당이 됩니다. 자, 각 지파별로 할당된 가나안 땅 살펴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안에 이제 속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유다는 스스로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려운 시므온 지파를 함께하자 하면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9장 1절과 9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유다 지파에 이제 할당됐기 때문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에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는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여호수아서 19장 9절이죠. 19장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음이라 라고 나오네요. 자, 여호수아 19장 9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또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 하기를 원치 않으면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유다는 그 이제 시므온 지파가 가장 약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함께라는 단어가 이제 심심찮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가 이제 우리가 이제 3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어디에서 마치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동그라미 이렇게 쳐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0%는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함께라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함께라는 나오는 구절에 있는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참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파의 결과는 처음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 승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좀 마무리가 좋지가 않아요. 마무리가. 네, 그래서 이제 사사기 1장 3절에서 20절에 이 이제 전체적인 이 구간의 제목을 유다 지파의 가나안 족복과 실패라고 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정리를 하겠는데요. 초반에 유다 지파의 정복 사역은 아주 훈훈하고 진짜 잘 됩니다. 다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내용 안에 있는 이제 3절에서 7절 고지대의 정복과 아도니 베석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절에서 1장 3절에서 7절을 함께 보면요. 이제 1절, 2절, 요거 이제 저도 해놨죠. 자,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올라가서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정복한 대상이 고지되고 그다음 사사기 1장 9절에 보면 내려갔다라고 해서 이제 저지대를 정복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고지대뿐만 아니라 저지대 또한 이렇게 낮은 지역 또한 정복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다 지파의 전체적인 지파 지역은 대부분 상당히 어떤 고지대입니다. 고지대. 자, 우리 로고스 바이블을 한번 보고 한번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뿅뿅. 뿅뿅. 이거는 잘 안 보이네요. 이걸로 보여야 되나? 이게 잘 보이네요. 네. 자, 여기 이쪽이 이제 그 유다 지파 지역이거든요. 자, 우리 뭐 기본적으로 지리 이 정도는 아시죠? 여기가 산지 지역이죠. 여기 이제 파란 곳은 이제 여기 평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은 대부분의 이제 약간 산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브론도 산지고 이제 요 위쪽으로 이제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이 이제 표시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길갈이 있죠. 길갈이 있고 여기 실로가 있고요. 네, 여기 헤브론이 있고요. 여기 다 이제 산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드빌이 있는데요. 헤브론 밑에 바로 드빌도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보고 대부분 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지. 그러니까 이런 산지와 요 밑에 어떤 저지대까지 다 이제 정복했다라고, 정복 사역에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다 지파가 정복 대상은 고지대와 저지대가 두루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고지대를 모두 정복하게 되면 9절에서 이제 저지대로 내려가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3절과 7절 그리고 8절에 고지대 지역의, 즉 높은 지역의 정복에 대한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지대 정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4절부터 보면 유다와 시몬 지파가 연합해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다 승리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제 넘겨주시죠. 넘겨주셨고, 4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겼고, 그리고 잠시 언급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아도니 베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색 지역의 주인입니다. 이 아도니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를 심판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6절과 7절을 보면 아도니 베색의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리는 형벌을 통해서 그의 과거의 악한 행동에 대한 심판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요. 7절의 아도니 베색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 하나죠. 회개의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한 거죠. 잘한 것보다, 헌신한 것보다,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가장 이제 유다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죠. 에브라임과 헤브론과 드빌. 드빌은 이제 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온니엘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도시인 에브라임과 헤브론과 드빌 정복에 대해서 8절에서 20절까지가 나옵니다. 자, 8절에서 15절까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8절에서 10절을 보면 유다 지파는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해 나갑니다. 특히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가 되죠. 장차 다윗이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의 지역이죠. 네,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또 헤브론 지역으로 하면 딱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막벨라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야곱과 그다음 그의 아내, 또 이삭과 그의 아내, 그다음 이제 리브가죠. 그다음 야곱과 이제 그의 아내 레알만 묻혔을까요? 레아만 묻히고, 라헬은 베냐민 지역에 묻히지 않나? 그 어디에 묻히는데요.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5장이죠. 네. 기억을 요즘 더듬어 가야 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자, 창세기 35장 19절을 보면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이제 장사가 되고, 라헬만 그 막벨라굴에 못 들어갑니다. 네. 기억은 안 나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헤브론과 이제 드빌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뒤에 2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가나안 정복 중에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베냐민과 유다 지파 여기 접경지대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과도 연결이 되고 유다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다의 정복 역사에도 예루살렘이 나오고, 베냐민의 정복의 역사에도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다 지파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베냐민 지파도 하는데요. 유다 지파는 정복한다고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는 못했다고 나옵니다. 네, 그 이유는 저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너무 루즈해지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 두 지파와 같은 장소에 대한 정복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두 지파의 접경지대에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보면 되고요. 이 유다 지파는 어려운 두 지역인 예루살렘과 헤브론 지역을 정복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지파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즉 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가능하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각 지파별로도 연합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각 지파를 정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중요 지역인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드빌 지역의 이게 중요 지역의 이제 정복 역사에 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전쟁 영웅인 온니엘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온니엘은 사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되기 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하나의 어떤 복선입니다. 복선. 자, 유다 지파의 가나안의 정복 기사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삽입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오는 바로 이후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포함한 어려운 지역을 두루두루 정복을 하면서 승리의 나팔을 불던 유다 지파는 그들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격인 갈렙이 아주 거룩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 같은 늙은이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나안의 어떤 지역도 정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한 지역, 드빌이라는 지역을 정복할 사람이 없느냐? 정복 안 하면 내 딸을 주겠다. 악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야, 누가 한번 드빌이라는 지역을 정복해봐라.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정복하면 자기의 딸을 이제 악사를 이제 주겠다는 거는 그건 완전 이제 금수저가 되는 거죠. 금수저가 되는 거죠. 네. 그때 자신 있게 나가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드빌을 정복해서 온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니엘이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신혼집이 물이 부족한 좋지 않은 땅을 갈렙을 통해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14절에 보면 이게 어느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갈렙이 온니엘이 요구를 했다. 근데 어느 본문에서는 이제 그 악사가 아버지한테 갈렙인 요구를 했다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땅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없는 곳. 그래서요, 이 갈렙의 딸인 악사가요,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가서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왜 결혼만 시키고 복을 안 주냐. 그래서 이제 갈렙이 물이 구할 수 없는 땅을 온니엘과 악사가 가게 되지만 그들이 이제 물을 구할 수 있는 우물물을 이제 윗샘과 아랫샘을 주게 됐다고 하죠. 그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온니엘이요. 고생해가지고 땅을 정복했더니 받은 땅이 그렇게 좋지 못한 남방의 땅, 물이 없는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네, 시큰 열심히 일했더니 받은 어떤 그런 보상이 적절치 못하다면 다음에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근데 이 온니엘의 이런 어떠한 태도, 온니엘의 불평불만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러한 태도가 그가 유다의 지도자격은 되지는 못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는 사사가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된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는 어디였다고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는 헤브론에 입성을 했어야 됩니다. 왜? 갈렙이 헤브론의 주인이 된단 말이죠. 그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는 헤브론의 남쪽인 광야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변방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에 큰 공을 세운 온니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가라는 곧 갈렙이 가라는 곳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방에서 중앙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드빌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남방으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가기 싫고 당신이 있는 헤브론으로 갈 게다 그랬으면 그는 첫 번째 사사의 영광을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말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괜히 해서 일을 더 얻었다는 것 이렇게 말을 얘기해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도 뭐 도와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내 일도 못하고 남 일 도와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에게도 공짜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순종과 성실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지구 끝까지 있든 달려가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혹 그 사람의 인생에 축복을 안 해주신다면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안 좋은 건 있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좀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용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과 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 했기 때문에 하신다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문과 후손과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또 회사가 아주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며,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돌아오게,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의 삶,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저도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죠. 저도 뭐 이렇게 막 일을 하면서 뭐 일도 많아지고 좀 많이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확실히 하나님이 저를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참 다양한 성도님과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그 다양한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서도 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렇게 남들의 이용을 당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도 뭐 이용을 당할 때도 있고 뭐 그랬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많이 또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렇게 좀 야삽하게 사신 분들은 다 또 하나님이 다 뭐 조금 뭐 아쉽게 하십니다. 아쉽게. 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사로 사역을 시작하는 3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 사역에 삽입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16절에서 20절은 1장 16절에서 20절은 자, 1장 16절에서 20절은 유다의 마지막 정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16절에 모세 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차차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이제 일단 19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꼴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 이 가나안인들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여기서 문제가 조금씩 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꼴짜기 즉 저지대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철병기, 철무극이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유가 되지 못하죠. 우리 요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도 얘기를 했죠. 그들이 철병거가 있지만 너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지대, 산지대는 다 정복해놓고 그나마 고지대보다 쉬운 가나안의 저지대는 철병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이유만으로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성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있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유다 지파 또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요. 1장 21절에서 26절로 그냥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좋지 못한 것을 보여주면서 사사기 1장의 유다 지파의 정복 사역을 마치게 되는데요. 좀 찝찝하죠.
이후 베냐민 지파의 가나안 정복은 실패가 되고요. 에브라임도 자신들을 도와준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기생 라합과 같이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하게 조금 대합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좀 좋지 못한 인상을 좀 남기게 되고요.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좀 마지막에 좀 씁쓸함을 남기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6절에 나머지 지파 루벤, 갓, 이사갈 지파는 삭제가 된 이 나머지 지파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만 이야기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남게 됐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은 2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대요. 네. 이것도 좋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기본 거민과 다른 겁니다. 기본 거민들은 스스로 온 거고 이거는 그들이 힘에 의해서 노역을 시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1장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유다로 시작해서 단으로 마치는 것이 첫 사사기의 이제 유다 지파이고 이제 유다로 시작을 해서 단으로 이제 마치게 되고요. 이제 사사들 또한 유다 지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지파인 단 지파로 마치는 게 아까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까라고 기도를 통해서 사사기 1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밝은 미래를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장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취되지 않는 헌신과 불순종, 타협과 관용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공동체로서 좋은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을 거부하는 느낌, 즉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을 거부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거죠. 이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이 밝은 미래에서 어두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사회와 타협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후에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사사기 2장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앞에서 예고드린 대로 사사기를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한 강의를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1장씩 하니까 이렇게 너무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피드백을 해주시면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1장씩 좀 자세하게 지금 또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어떤 부분은 조금 스킵해서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